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배고픈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우쳐서 너희들이 사는 동네에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자, 최소한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없게 하자라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배고픈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져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정말 막 스스로 비참해하면서 또는 비굴해하면서 얻어먹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배고프고 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어져서 너무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먹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서 노숙자들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노숙자들 밥을 해주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편안하게 먹고 해드리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하게 먹게 해드릴까를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도시락을 다 드리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잡숫고 싶은 분들은 여기 들어와서 편안하게 잡숫게 해드렸고, 그냥 사람들 보는 데서 먹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도시락을 가지고 어디든 갑니다.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프라이버시가 손상받지 않는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 도시락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는 자로서 무슨 폼을 잡거나, 그리고 우리한테 얻어먹으니까 너희들은 고마워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태도일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그 일들을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정성껏 장을 보고 밥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배고픈 분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살면서 우리도 배고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밥을 못 먹거나, 또는 이런저런 환경 분위기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밥을 못 먹으면 좀 짜증나요. 밥을 못 먹고 막 배고픈 상태가 되면 이 두뇌 회전도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침밥 못 먹고 가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아침밥 먹이기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캠페인을 벌였던 일도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아침밥 먹이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고, 직장인들에게 아침밥을 먹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미 시도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 배고픈 상태는 우리 두뇌 회전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울해지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배고픔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배고픔에 대해서도 배려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 잘 아시죠?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먹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장하실 때가 있었어요. 배가 고프실 때가. 그래서 성경에 아예 확실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시장해가지고 오죽하면 길거리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따서 잡숫고 싶으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배도 고프고 심리적으로도 이게 정말 짜증날 만한 상황이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모습도 성경 속에 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픔에 그 힘든 것을 잘 아셨고, 그래서 사람들을 먹이는 일도 예수님이 복음서에 흔적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땅의 양식보다도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먹듯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사인을 주시기 위한 기적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표적은 중요하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남자, 어른, 장정들만 5,000명이었던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듣느라고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무슨 걱정하셨어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지는 사람이 혹시라도 생기면 안 되지 않냐. 그야말로 당이 떨어져서 집까지 걸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하셨던 거죠. 배고픔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주님이 모르는 게 없는 거죠. 우리의 사정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는 주님이 그래서 그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먹인 것이 뭐예요? 어떻게 먹일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빌립이 계산해낸 바에 의하면 200데나리온, 즉 일용 노동자가 200일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으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되던 시대에 그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갖고 사서 먹일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당장 먹을 걸 사올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그렇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100년분만 갑자기 밥을 먹이려고 해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의 것을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있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될 삶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도 몰라요. 작은 것도요, 주님 앞에 드리고 나 혼자 먹지 않고 나눌 줄 알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먹어봐야 내 배만 잠깐 부르다가 금방 배고파질 것이지만 이걸 하나님 안에서 나누고 주님의 손에 맡기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적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다 먹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나누는 것,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동참해 주면서 자기 것 나누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사회적 기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먹여야 될 사람들 먹일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귀중한 일이지요. 예수님이 이 먹이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멀리 바라다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까지 주시기 위한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뭐 침울하게 금식하자 그러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데리고 올라가셨지만 먹이시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아주 비장한 순간에도요,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그게 마지막 만찬으로 우리에게는 성찬식으로 이렇게 이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 같은 성찬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때 먹이신 것은 빵 그리고 포도주, 이거 배부르게 먹이신 거예요.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잔을 돌리시고 그걸 마시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정말 심각하고 매우 비장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사람의 배고픔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육체가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것의 의미들을 이 마지막 만찬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상징적으로 담아주시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먹이는 부분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먹이시는 모습, 요한복음 2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지친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 7명의 제자들이 밤새 허탕을 치고 그리고 빈 그물만 끌어올리던 그들에게 아침에 일찍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물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아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아라. 그래서 153마리 벌쩍벌쩍 뛰는 큰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무태에 올라오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펴놓으셨어요. 그리고 떡을 굽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시달린 그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떡을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잡은 아주 싱싱한 물고기도 가져와라. 떡과 물고기로 역시 먹이죠. 역시 오병이의 기적처럼요, 예수님이 떡 그리고 물고기 제자들에게 먹이셨어요. 그거 먹이시고 난 다음에 밤새 추위에 떨었을 것이고 배고픔에 시달렸던 그들에게 든든하게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미래를 다시 열어주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는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요한 사도에게도 그의 삶에 대한 격려가 이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펼치자마자 보여주는 게 있어요. 천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보장하신 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준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채소를 주시고 열매를 주신 게 아니라 씨를 가진 열매, 씨를 맺는 채소를 주셨죠. 이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먹을 것의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끼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이 채소밭에서 채소를 걷어서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먹을 걸 구하나 다 먹어치워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씨를 남기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씨를 또 뿌리면 채소가 나고, 그리고 과일들이 열리고 열매들이 생기는, 이걸 보장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단순하게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먹을 게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조치가 나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30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땅의 짐승, 하늘의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것들까지도 먹을 것들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모습은 사람이 먹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생겨요. 세상에는 누군가는 배불러서 죽어요. 너무 잘 먹어서 병들어요. 누군가는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리고 몇 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비극적 일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많고 누군가는 너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조치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는 밭에 수확이 풍성하고 포도원에 포도가 넘쳐나요. 누군가는 밭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과 성경 전체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는 많고 누군가는 적어요. 하나님이 골고루 주시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누군가는 많이 갖고 누군가는 적어요. 그런데 이걸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밭이 있는 사람, 포도원이 있는 사람, 수확이 넉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먹을 것을 제공해줘라. 그러면 세상은 훨씬 따뜻해진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 나눠주셔가지고 먹으면요, 내 것 내가 먹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 때 세상은 훨씬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동일하게 똑같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많고 적은데 이걸 서로 나누면서 평균이 되어지고, 내가 배부르고 너도 배부르고, 그리고 서로 네 덕에 먹어서 고맙다라는 표정으로 웃어주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당신을 먹일 수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서 서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관계, 이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중요한 원칙이 나와요. 24절 보십시오. 네 이웃의 포도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웃의 포도원.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25절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왜 딸까요? 그거 먹기 위해서. 그 이삭을 가지고 나와서 집에 가서 밥해 먹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 포도원도 아니고 내 곡식밭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웃의 포도원과 이웃의 곡식밭이 나의 배를 채우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 밭도 없고 포도원도 없는 사람에게는 남의 포도원과 남의 밭이 나의 먹을 것을 공급하는 공간이 되게 하시는 것, 이걸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내 포도원이고 내 곡식밭에 누군가가 배고픈 사람이 들어와서 먹더라도 막지 마라. 네. 오히려 내가 포도원도 크고 곡식밭도 많은데 내 곡식밭과 포도원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여기서 제시하시고 그런 사회가 되도록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포도원이라고요? 내 곡식밭이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웃을 위한 포도원, 내가 관리는 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내 밭에서 난 것을 시장 거래를 물론 하지요. 내 밭에서 난 것을 다른 사람이 돈 주고 사 먹어요. 내 포도원에서 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또 장사도 하고 그 사람의 것을 누군가가 또 사고 심지어 다른 나라로 팔려가고 다른 나라 사람이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포도원은 나만을 위한 포도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서 또 내 곡식밭을 위해서 그냥 나만 잘 먹도록 이렇게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포도원과 내 곡식밭을 잘 경영하고 잘 가꾸면 이게 전 세계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는 내 곡식밭에 들어오고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냥 따먹고 그리고 배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용인해줘라,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에요. 나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이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청지기 의식이에요. 스튜어드십. 내가 집사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게 청지기의식, 집사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내 것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의 포도원 그리고 이웃의 곡식밭, 이것을 배가 고플 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배고픈 사람이 먹어요. 배고픈 사람이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요. 그런데 무슨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포도 이양 배물려 먹었는데 이거 좀 더 따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며칠 더 먹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건 도둑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곡식밭에 가서도 어떻게 알아? 손으로 따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말아라.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낫을 댄다는 건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남의 것을 내가 수확하는 것은 범죄예요. 내가 뿌린 땅에서만 내가 수확을 해야 돼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는 손으로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해서 시장길을 면해라. 배고파서 죽지 않을 정도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을 가져요. 이런 보장이 되면요, 들어가서 당당하게 먹고 그 다음에 싸가지고 나올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돈도 안 됐는데. 이런 욕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뭘까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먹으라가 이제 제가 강조할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 이웃집 포도원도 이웃의 곡식밭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절망 속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국민일보에 기획기사로 나오는데 가족의 집단 자살이에요. 보통은 부모가 아이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케이스들인데, 이게 여러분 더 이상 기댈 데가 없고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나의 그늘에 와서 먹을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자, 남의 것을 어쩔 수 없이 얻어먹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싸가지고 나오지 마라. 낫으로 수확을 하지는 말아라. 이게 왜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데 있어요. 원칙은, 하나님 주신 원칙은 딱 이거 하나예요. 수고한 대로 먹어라. 땀 흘리고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먹을 것은 땀 흘려서 먹어야 돼요. 내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먹을 것, 동물들에게도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지만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주신 원칙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서 평생에 먹고 살긴 해야 될 텐데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이 먹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주신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하고 나서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재림.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 일할 필요 없어. 돈 벌 필요 없어.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아침밥 먹고 오늘도 일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주신 원칙이 뭐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자기도 열심히 일하면서 먹었어요. 내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한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주의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먹을 권리가 있다. 너희들의 것을 내가 받아 먹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너희들도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 원칙, 혼자 먹지 말고 남도 먹이자. 그리고 내 손으로 일해서 먹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손으로 일해서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던 사람조차도 도둑질을 끊고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데까지 가라.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의 가치예요. 여러분, 내가 땀 흘려서 먹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 원리예요. 그런데 땀 흘려서 번 것 나 혼자 먹고 남으면 싸두고 그리고 자자손손 물려줘서 배불리 먹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거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남을 먹이겠다는 생각.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일하는 목적은요, 내가 배불리 먹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쌓아두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이 많아지면 이것 가지고 누군가를 먹인다. 이게 거룩한 목적이 돼야 되고 이게 선한 삶의 건전한 방향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막 부흥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농어촌 나눠주고 해외에 먹이고 병도 고쳐주고 옷도 입히는 역사, 이게 우리의 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을 주셨습니다.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고 마시게 하면서 생명을 주셨듯 우리에게는 양식 나눠주기,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나누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